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였는데도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이 결과물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쌓아둔 것은 적은데 자꾸 나가야 할 곳만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만이 자꾸 나오고 우리 안에서 짜증이 나옵니다. 몸도 예전과 같이 건강하지 못해서 힘에 부치고 힘에 듭니다. 거기에다가 경기까지 침체가 되어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피할 길이, 나갈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전망이 보이지 않고 어둡기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학개서에서 이것과 똑같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학개 1장 6절 말씀, 학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넘이 되느니라.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구멍 뚫어진 지갑에 넣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학개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기적과 같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제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해주어서 BC 538년경에 약 4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학개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60년 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신들의 부모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할아버지 쪽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꿈을 품고 뿌리 내리고 살았던 이 페르시아 땅, 그때 당시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그 땅을 버리고 돌아가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줄 알고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난 지금 BC 520년 학개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시점에 그들의 삶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구멍 뚫어진 지갑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궁핍한 삶, 쫓기는 삶, 연약한 삶, 빈궁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정확한 진단을 해야 정확한 처방이 내려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의 말씀이 바로 이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영적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영적 진단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그 영적 진단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하여 말씀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학개를 통해 주어진 영적 진단은 너희 말을 살피라입니다. 너희 말을 살피라. 같이 학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BC 538년 곧 1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역 말리 페르시아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던 온 세상의 중심이었던
이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변방 이스라엘로 4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귀환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535년에 성전의 기초를 드디어 놓고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결사반대합니다. 온갖 위험으로 성전 짓는 것이 멈추어지고 그 성전의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BC 535년에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는데 그 이후로 무려 15년 동안 BC 520년까지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무시무시하고 집요한 방해가 있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영적인 진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리시는 영적 진단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의 방해도 있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말, 잘못된 고백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던 땅이었지만 잘 살던 땅에서 그 좋은 기반을 버리고 그 좋은 모든 나라의 안정과 그 나라의 위용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것으로 다시 오게 하셨습니까?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은 바로 성전 건축 이후에 이루어지는데요, 성벽도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황폐해진 이곳에 왜 다시 오게 하셨습니까?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스스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주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어. 우리 자신을, 여러분과 제 모습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우리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5년 동안이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말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그들의 불신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을 가만히 보면 참 열심히 살아가시고 성실하십니다. 본받을 게 많습니다. 노력하십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로 다 쏟아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불신의 말이고 부정의 말이고 깨뜨리는 말이고 낙심의 말이며 병든 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마치 구멍 뚫린 지갑과 같이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병든 말, 불신의 말, 부정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오직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비전의 말, 축복의 말이 되도록 우리의 언어를 치유하시고 고쳐달라고 함께 간구하는 오늘 이 첫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학계를 통해 주어진 영적인 진단은 너희 행위를 살피라입니다. 학계를 통해 주어진 영적인 진단은 너희 행위를 살피라입니다. 같이 학계 1장 5절과 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려 두 번씩이나 강조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영적인 진단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입니다. 이 살핀다라는 말은
마치 말과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곱씹고 또 곱씹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consider라는 그런 말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다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려 1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로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아서라고 불신의 말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자신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판벽한 집은요, 집을 건축을 하여서 잘 꾸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장식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안에 인테리어를 잘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4절 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집은 황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첫 번째 이유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막대한 사명이었는데 자기들의 집만 꾸미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이유와 귀환의 이유를 완전히 망각하고 그저 자신들만을 기쁘게 하는 삶의 행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향해 그들의 시선을 옮겨 자신의 삶의 화려함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에서 시선을 옮겨 그들의 화려함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의는 성전 재건이었으나 그들의 삶을 보니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행위를 살피라.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영적 진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행위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ways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살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자신의 공등탑만, 우리 자신의 판벽한 인생의 집만, 화려한 집만 지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길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의 길을 기도 중에 살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통해 주어지는 영적인 진단은 너희 열매를 살피라입니다. 너희 열매를 살피라. 학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얻은 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풀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연이은 10절과 12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은 이슬을 그쳐서 산물이 그쳤고 열매가 그쳤고 11절에 보시면 한재 곧 기근이 들게 해서 그 열매들이 부실하다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열매를 살펴보라고 영적 진단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준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었는데 과연 너희들이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영적 진단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거두어 드리는 열매들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열매들이 온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온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신의 열매들, 세상의 열매들만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보면 우리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맺히고 거두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한 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삶의 열매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잡혀진 삶의 열매,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삶의 열매,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살피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거두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고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탐스러운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등마루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축복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560년 전에 학개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 진단,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영적 진단이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행위와 삶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깨닫고 알며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시는 소중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호흡을 선물로 주시고 이 날을 정말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날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걸어갈 때 오늘 학개를 통해 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적인 진단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행위로, 과연 어떤 인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영적인 진단들을 통해 우리의 구부러진 삶은 주님 앞에 곧아지며 우리의 병들고 연약했던 삶은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불신의 말과 부정의 말과 병든 말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먼저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의 삶과 행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